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까페 지혜로 행하는 자들과 인류를 가난에서 구출하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는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조례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보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가로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오늘은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면 항상 기름 부음을 거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에게 주시고요. 예수가 그거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속에 주셔요. 기름 부음에 연결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눈빛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눈길이 되어서 궁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애모를 봐서는 궁핍한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눈빛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존경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라는 뜻이죠. 통제받지 않고 존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대등한 거죠. 기독교는 예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은총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궁일하심을 입어야 돼요. 궁일하심을 입으려면 예수 성품 속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미리 받아야 돼요.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끌어올리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행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성품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갖고 우리를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세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하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전이시켜줘요. 그 전이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큰 풀무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고 열이 들어갈수록 이제 흰색으로 바뀌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거든요.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며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만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끌어들이셔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잖아요. 궁핍한 사람을, 그 성품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보좌 앞에 가서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이 성품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성품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그저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혀를 차면서 아무개씨 따뜻하게 하세요. 옷 좀 입고 다니세요. 뭐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말, 그런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입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렇게 입으로 긍휼히 여겨준다고,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명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 안에서 이제 펼쳐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인간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난을 이긴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는 뜻은요, 예수가 인간의 가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가지고 인간 속의 가난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인간의 가난을 이겨주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인간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도록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출하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인간을 쳐다보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궁핍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궁핍, 물질적 궁핍도 있고요. 이 궁핍의 종류가 많잖아요. 지혜가 궁핍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건강이 궁핍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궁핍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거는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걸 절대 빈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는 여실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만들어진 존재에게 하나님 것을 요구하면은 하나님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사는 인간의 물질적 부여나 이제 만들어진 지혜 부여나 이런 것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죠. 비어있는 사람들, 텅 빈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쪽에서 말씀을 얘기하면 너무 협의적이에요. 협이라고 하니까 반대가 광인데요. 또 그 광이라는 게 이제 느슨한 깨달음으로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이거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궁핍이 뭐냐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궁핍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전체를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많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궁핍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만큼 부유한 거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궁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괴리, 그 간격이 바로 궁핍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 궁핍 하나 갖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인간 세상에 재물 얻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가난하게 사는 사람 궁핍하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 궁핍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궁핍한 거죠. 능력도 궁핍하고 재물 없는 것도 궁핍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 빠져들죠. 등산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멀리서 보면 산 전체의 윤곽이 보이고 그러는데 일단 산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수풀에 가려워져 갖고 산 전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면 나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서로가 같기도 하고 뭐 바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죠. 이 길이 저 길 같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렇게 나눠요. 첫째, 만들어진 궁핍이 있고, 또 스스로 계신 자가 채워야 하는 궁핍이 있어요. 만들어진 인간이 채워야 할 궁핍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채워야 할 궁핍이 있다고요. 만들어진 인간도 궁핍해서 만들어진 인간끼리 서로가 이제 부재도 하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죠. 만들어진 궁핍이에요. 만들어진 궁핍. 그 궁핍을 여기 말씀에 포함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함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채워야 하는 궁핍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를 섬기는데 궁핍했는데 예수가 그 궁핍함을 채워준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스스로 계신 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그 궁핍함을 다 면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운전대를 내려놔야죠. 통제를 받는 거니까. 예수 통제를 받는 건 예수가 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 통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계신 이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해져요. 예수가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니까요. 그래서 이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요한 자, 예수의 통제가 부요한 자, 예수에게 길들여진 것에 부요한 자,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 부요한 자. 부요한 자는 그 궁핍함이 없죠. 하나님 섬기는데 궁핍함이 없죠.
그것이 궁핍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곤고하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구분을 따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원래 가난을 이기는 건 영적인 역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가난 마귀가 됐죠. 그래갖고 인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둬서 흉악의 결박이 되고 멍에의 줄이 돼서 인생을 거기다 묶어놔요. 묶어놓고서는 먹고 살기 위한 그 절박함은요, 이건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가난에 잡히면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잡히면 안 돼요. 가난 마귀에 잡히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면 영적 전쟁으로 해야 이긴다고 했죠. 예수만이 그걸 이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와 결합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와 결합하는 장소가 하나님 보좌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넘치게 예수 앞에 감사하게 해요. 그럼 예수가 그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을 찬송 옷을 입혀서 성령의 수레로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예수를 전이시켜주죠. 먼저 예수 성품부터 줘요.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요한 자로 만들어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길들인 것까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았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한 예수 성품 받는 거죠. 받으면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중간 역할이 되셔서 하나님 지혜하고 그 사람 몸하고 연결이 돼갖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 돈을 벌고 또 하나님 본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예수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마귀를 다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그 재산을 하나님 지혜로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지구의 가난이 치료되질 않아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궁핍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궁핍하다는 말은 이제 예수가 채워져야만 채워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능하게 살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해져요. 그 궁핍함은 결국은 육체의 건강의 궁핍함, 생활의 궁핍함, 또 재정의 궁핍함 투성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예수가 있으면 가난을 이기게 되죠. 최소한 육적인 가난이요. 생물학적 가난이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함은 바로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예 궁핍한 거고요. 예수가 채워진 사람은 채워진 만큼 궁핍함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어마어마하게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궁핍함이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잖아요. 거하셔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능해주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움직여갖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축복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다 축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궁핍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궁핍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의 궁핍함을 예수가 다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무진장 구해갖고 예수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분의 통제를 무진장 구해서 그분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죠. 예수만이 하나님 뜻의 완전한 순종이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고요. 예수님만이 아까페 사랑의 완전한 순종이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지혜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에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받거든. 이건 정비례가 돼요.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죠. 기뻐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육체와 환경 속에 있는 생물학적 가난을 몰아내셔요.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가 같은 그 궁핍이라든지 가난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하시죠. 하나는 생물학적 가난이고 궁핍이고 하나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 그걸 또 영적인 가난으로 이렇게 용어를 구정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영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궁핍한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이기려면요, 생물학적 가난을 이기려면 예수가 그것도 물리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가난하면 예수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채우면 예수 부자죠. 그 예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예수로 응하시고 예수가 이제 우리를 움직여서 가난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갖고 가난을 이기게 해주시려면 불쌍한 사람을 쳐다볼 때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불쌍하죠. 생물학적 궁핍을 봐도 불쌍한 거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궁핍에 빠진 사람을 봐도 그게 불쌍한 거죠. 두 개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는 두 가지 궁핍함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죠.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그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생물학적 기근에 잡혀서 궁핍하고 시달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쳐줘서 가난 마귀를 몰아내야만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언제 이 얘기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두 눈길. 한 눈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한 눈길. 그 찾아내서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고, 또 한 눈길은 가난 마귀에게 시달려갖고 생물학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궁핍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눈빛을 얘기하려고 언제까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옛날과 지금은 다른 것은 그릇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릇점에 그릇이 얼마나 종류별로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우리가 주방 생활에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시골에서 우리가 성장했지만 어느 집에 가보면요, 바가지 하나로 사는 집이 많아요. 뚝배기가 몇 개 있고, 그리고 거의 바가지로 사는데, 그 바가지는 그걸로 이제 그 물 떠서 주부들이 손 닦고, 거기다가 쌀을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퍼서 숭잎 만들어서 담고, 거기다가 이제 밥 퍼서 보리밥이죠. 고추장 된장 넣고 팍팍 비벼 먹고 이렇게 바가지 하나를 가지고 까치처럼 같은 소리 같은데 뉘앙스나 억양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뜻을 담아서 얘기하듯이 바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가지 언어로 그렇게 그 하나님 뜻을 담아서 주니까 그 참 숙지를 해야 돼. 그리고 한문도 안 쓰니까, 한문을 안 쓰면 이제 같은 글자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 궁핍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한 거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 먹고 사는데 궁핍한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불쌍한 사람,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 겉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화려하게 다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카드 값을 못 메꿔서 지금 허덕이고 있나 없나 그거 모르죠. 그렇죠? 지금 남한테 구리다금을 써갖고 간 내놔라 신장 내놔라 협박받고 있는지 그거 모르죠. 그게 인간의 눈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쪽팔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몰아내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한 것도 몰아내는 길인 것을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성령 각성으로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것을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와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거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궁핍한 거, 그거 금방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늘 잘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좀 있나 봐요. 생물학적 부유가 있어서 궁핍함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궁핍함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이제 안정되게 살면서 나는 부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동시에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궁핍하다 이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 것. 생물학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궁핍하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그 궁핍함을 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가 주시는 이 두 가지 눈길을 항상 공유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모셨으면 주인의 두 눈빛을 봐야죠. 주인께서 사람을 쳐다볼 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쳐다볼 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유함과 궁핍함과 생물학적으로 부유함과 궁핍함과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동시에 보는 거고요. 생물학적 궁핍도 예수가 쫓아내 가난마귀 손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것도 영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영적이라는 말을 이제 한쪽 부분에 쓸 수가 없어요. 양쪽에다 다 써야 되니까 양쪽에다 쓰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이요. 그냥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수가 말하는 거죠. 예수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에게서 불로 연단을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안약을 사서 보면은 바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길로 예수님 눈길로 보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눌려있는 인간, 가난 마귀한테 눌린 인간은 절대로 인간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줬다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두 눈빛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를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죠.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항상 종이 쳐다보지 존경해요.
아이 주인이 뭘 하든 말든 나 뭔 상관이야 하고 알면 피곤하지. 하고서 그냥 등 돌리고 자면 나쁜 종이지만 주인을 존경하는 종은 우리 주인께서 눈을 어디다 주시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 눈길을 쳐다보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한 거.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길 17절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하나님 보좌에서 보시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예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지만 예수를 못 얻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며 예수의 얼굴빛이 오셔서 성령 각성을 누려서 예수 가치를 일깨워줘요. 예수 가치를 일깨워지는데요. 그 일곱 등잔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 빛이. 그래서 일곱 등잔까지 비춰지면요. 상사병 걸리도록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그날부터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미쳐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기 소중히 여기되는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통제가 얼마나 귀하면 자기 생전의 운전대를 다 포기해요.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이제 얻으면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갖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극심한 시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극한 가난, 극한 배고픔, 그리고 이제 극한 유혹, 극한 미혹, 극한 육체의 고통, 극한 공포거든요. 그런 그 극한 것들에 다 이기는데요.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돼요. 못 이겨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받아야 되죠. 예수 없으면 믿음 못 지켜요. 그래갖고 자기 생명, 자기 재산은 이미 다 아까 포기하는 걸 이제 구했죠? 구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권속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길들여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거든요. 아까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지혜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순종의 부드러움, 순종의 부드러움. 그래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지는 것, 그걸 얻어야 예수를 제대로 예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형제들에게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 이거
이것도 역시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그걸 구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5가지 되는 건데요. 이 5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예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얻으면,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살 수 있는, 또 자기 소중한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생존이 언제때 버려서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 권속의 생명을 포기해갖고 예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몸을 바쳐서 순종하는 삶,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는 그 헌신이죠. 그거를 얻으면,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그거를 얻으면, 각성받아서 그거를 구해서 달려가는데요. 그걸 어디서 얻느냐?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걸 보죠. 그 성품부터 줘요. 그리고는 예수가 들어가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각성 받아서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능해지잖아요.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제 생활에 그 생물학적 가난을 내어 쫓는, 생물학적 가난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물론 이제 사역자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 불이 뜨거워가지고 전도의 불이 붙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데 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데 불 받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같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이제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서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는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만유의 주님이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눈빛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고, 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눈빛을 갖는 거예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존경은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하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의 눈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또 만물을 통해서 또 내려다보시기도 하고, 또 만드신 천군천사를 통해서 내려다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내려다보시죠. 시편 113편 1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았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인치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요.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주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생물학적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한 것을 다 채워지기로 예수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요. 또 이제 인간의 가난도, 생물학적 가난도 역시 예수님이 가난막이 물리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 것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해요. 완전히시고. 그분이 부유하게 채워져야 돼요. 부자가 될수록 좋아요. 세상에는 이제 재벌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 억만장자가 있고, 그런데 억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조죠. 그보다 더 높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그런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성령 각성을 주셔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를 얻는 양이라고 할까요? 예수를 구하는 양이라고 할까요? 그 양은 성령 각성의 등불수의 비리가 돼요. 사람이 배에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얻을수록 좋은 거예요.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갈망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7등불로 비유를 하잖아요. 한 등불에서 나오는 갈망하고 7배가 되는 갈망은 차이가 다르겠죠. 어마어마한 갈망을 받을수록 예수를 얻고요. 예수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하지가 않고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서의 삶에 이제 먹고 사는 생물학적 문제도 가난마귀가 거기서 점령해서 뺏어가 있으니까 그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그 귀신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자가 그만큼 그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을 잘 보셔요. 잘 보시면 무슨 의미로 나왔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절대 가난이라고 해야죠.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라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가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채워준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세계의 모든 궁핍함을 제거하셔서 부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얼마큼 내려주느냐? 천하만국에 구워주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는다. 등등 그 아름다운 약속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완전히 순종하게 만드시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 이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성령을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안팎의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에게 길들여서 예수를 많이 얻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성민이 되게 한다 하잖아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에게 통제받고 예수를 구하게 만드는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얼마나 절실하고 그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깨닫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예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를 구하고 자기 생명, 권속 생명 다 바쳐 예수 구하고 자기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도록 구하고 예수의 형제들로 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헌신으로 예수님을 얻기까지 그렇게 각성받아야 돼요. 얻고 누리고 지키고 등등 이게 다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모든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게 하신 예수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게 하신 예수가 궁핍하면, 예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불순종해서 육신의 생활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함이 없게 하는 순종의 영원한 양식이고 구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은 예수를 불같이 전이받아요. 예수 성품을 먼저 불같이 전이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다 쏟아서 받들어 드리는 진실한 성품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받드는데 지극정성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그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궁핍함을 찾아내시고 그거를 당신의 종도를 시켜 당신의 손길을 시켜서 보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궁핍함을 메꾸는 두 가지 구제의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예수님이 부족한 궁핍을 치료하는 구제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생물학적인 양식들이죠. 그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궁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예수의 눈빛을 가지고 두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의 심부름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 날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길로 안내만 해줘도 어디예요? 저기 가면 양식 있습니다 하고 알려만 줘도 어딨나. 이렇게 하시면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궁핍함을 면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예수가 부족한 거죠. 문제의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부여할수록 이 땅의 가난막에 쫓아내가지고 그 흉악의 결박에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사역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님 눈길을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궁핍함을 몰아내는데 예수의 손길, 예수의 눈길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민이 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